마간당 합본, 마간당갑이, 마간당 음악아, 뽀 사인영나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간당 음악아, 뽀. 이건 아침에 만났을 때 인사고요. 마간당 합본, 뽀. 그러면은 오후에 만났을 때 인사고. 마간당 갑이, 뽀. 그러면 저녁에 만났을 때 인사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뭐 24시간 안녕으로 다 통하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서. 제가 1989년 7월 12일 날 필리핀에 입국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훈련 원장님을 훈련 원감님을 하던 분이 서세일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35년 전에 저하고 이제 그때부터 친분이 있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입을 안 여시는 분이요.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진감인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성령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그 의미는 그날부터 저희들의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제 신분이 달라집니다. 신분. 거지 신분도 양자의 영을 받으면은 왕손이 되는 거죠. 왕족이 되는 거죠. 왕족.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분, 즉 사용하는 분도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장롱 속에 집어넣는 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면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면허증을 따고 나서 재미있게 그 드라이브를 즐기는 분도 있고, 이게 운전면허증을 따기는 땄는데 차에 올라서니까 앞에서 오는 차,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 오버테이크 하는 차, 야, 정신이 현란해서 이거 운전은 못하겠다. 그러니 이거 장롱석에 집어넣고 그냥 대중교통, 뭐 기차, 택시, 버스 막 이런 거 타고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는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무슨 갈급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재미있게 느껴지고 또 그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저는 75년 12월 20일 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집회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하니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개인 전도를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일 동안 여기 한국에 나오기 전에 약 50일간 제가 머무르면서 하루에 1명 정도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저녁 7시쯤 되면은 그 백화점 식당가에 거기에 그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 앞에 백화점 부근에 ICCT라는 그 컴퓨터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이 밤 9시, 10시까지 수강을 하는데 7시 되면 저녁 먹으러 오는 애들도 있고 또 강의가 끝나서 몇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앉아서 노닥거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통상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계속 오는 거예요. 오후 12시부터 그 시간까지. 근데 낮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전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저녁 7시쯤 되면은 방송도 이제 사라지고 조금 희미하게 들리지만은 또 한가해요.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6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이 6줄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전도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2명, 3명 또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또 오는 거 무슨 얘기하는가 싶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50명을 목표로 하고 전도를 했는데 한 185명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평신도로 15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처럼 15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서 직분 없이 그 목회자 직분 없이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나가기 전에 제가 1000명을 개인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서 내보내더라고요. 물론 가기 전에는 40일 작전 기도를 3번 하고 기도원에 또 여기저기 많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의 목표도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제가 사관학교에 가서 참모총장 되고 최고 통수권자 한번 돼봐야겠다. 그게 저의 10대의 꿈이었는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로 바뀌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안 이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한계점을 두셔서 필요한 구절들 한 1000여 구절 이 정도 하고 이걸 전부 외우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능력의 한계죠. 그래서 부분 외우다가 어떤 그 사모님이 성경 암송 카드를 주더라. 제가 계속 암송을 하니까 그 핵심 구절, 그 암송 구절을 줘서 그거 가지고 암송하기 시작을 하고 그 사관학교 때부터 그 암송을 시작을 했는데 식기에 딱 파지를 하고 그 구통에 암송 구절을 하나 놓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식사를 하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 1000여 구절 암송, 보통 사람이라 아마 머리가 뛰어난 사람 같으면은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사람이라 그 한계점들이 있더라고요.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 즐거워지고 또 영혼을 보면은 저 영혼 언젠가 죽을 텐데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영혼을 볼 때에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보다는 영혼들을 만날 때 저분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그 형님을 위해서 한 40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주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스도에 돌아오도록. 우리 어머님도 제가 전도를 해서 권사님으로 일하시다가 소천하셨고 우리 누님도 제가 전도를 해서 권사님으로 지금 계시고 일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형님은 제가 4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입 닥쳐요. 저보다 10살이 더 많은 분인데 이거 전도를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우리 중복이들 우리 딸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할 테니까 하려고 하는데 한 몇 년 만에 가요. 팬데믹 때문에. 중복이들을 요청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을. 말할 분위기가 어쩐지.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TV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상황을 보는데 주님, 뭐 얘기 건덕지가 있어서 이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을 해야 하는데 TV를 잘 보고 있는데 TV 멈추세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TV를 보면서 있는데 거기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그 장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나 봐요. 그래서 얘야, 너 하마스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하니 한번 설명을 좀 해보라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계속 스타디 했었어요. 모슬렘 스타디도 하고 28 전쟁도 유튜브 이것저것 최근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세 가지 종교 집단이 있는데 그 모슬렘,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 거기에서 얘기를 시작해서 제가 형님에게 전도를 하고 40년 만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이렇게 잘 포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는 하고 싶은데 뭐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 후에 예배 마치고 나무새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국내에서 내가 1000명 개인 전도를 했는데 적어도 5분에서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도 더 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물론 푸대접도 많이 받죠. 전철 안에서도 푸대접 받을 수 있고 공원에서도 그렇고 또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10명 정도를 캠퍼스에서 만나면 한 7, 8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전도를 하니까 10명을 만나면은 한 2, 3명이 긍정, 한 7, 8명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은 뭐 교회 나간다고 한다든지 안 믿는다고 한다든지 금방금방 반응이 오는 거죠. 근데 필리핀은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은 제가 35년 전에 나갈 때 그 상황에 똑같아요. 10명 정도 만나면 한 7, 8명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이방인 땅에서 죽어도 이제 필리핀은 오픈된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자유스러운 나라죠.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신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 되신 그 예수님, 즉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천상의 모든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이 지상에 내려오셨다. 그것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두 가지 성품인데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하나는 완전한 신인. 신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서는
태풍이 몰아친데 잔잔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자연을 명령하는 거죠. 바람아 잔잔하라. 태풍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서 신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변형 되신 예수님, 또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한 신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누워서 잠을 주무셨다. 우리와 같이 음식을 같이 드셨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신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 지상에 머무시다가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그 시간만큼 여러분이 25세 주님을 모셔드렸다고 하면 25년 동안, 여러분이 50세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50년 동안, 또 여러분이 65세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65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다는 거. 왜? 성령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죠. 그 모든 활동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그 시각부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여러분이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 잘 자라서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아파트도 하나 사고 또 좋은 차도 하나 사고 이런 것일 거라고요. 그렇죠? 또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이 번창을 해서 사업을 통해서 또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 속에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과 공부와 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다니엘서 나오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요셉의 국무총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고 깨닫는 내용들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현현하시느냐는 거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34년째 개인 전도를 하는 어느 날 저희 혼이 빠져서 저희 모습을 보고 있는데 황금 신발을 신었어요. 나는 한 번도 황금 신발을 신고 다닌 적이 없는데 저를 보니까 운동화 대신에 황금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너 에베소 6장 10절에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말씀을 알지? 예, 알고 있죠. 거기에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은 여러 가지가 있단다. 여러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무슨 복음의 신을 신고 계신지 알아요? 집신을 신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것도 복음의 신이래요. 구두 신고 있고, 슬리퍼 신고 있고, 전투화도 신고, 노쇠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비단 구두도 신고 있는 사람이 다양한 신발이 있대요. 그래서 황금 신발은 뭐고, 전투화는 뭐고, 집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집신은 담임 목사님이 1년에 1명 정도는 전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전도 총동원 주일을 만들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잘 대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또 필요도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딱 1시간만 나와서 예배 갖추고 가자. 그리고 1년에 한 번 나왔으니까 집신은 하루 종일 신고 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가면은 집신이 해져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루 전도한 거기 때문에 집신 복음의 신이다. 그럼 전투하는요? 전투는 그래도 한 4, 5년 동안 작정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전투를 신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처럼 황금 신발을 신는 사람,
또는 한 생애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삶을 투자한 사람, 그런 사람은 너처럼 다 황금 신발을 신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4권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그래서 상도가 날개를 지켜라, 이 책을 썼고, 두 번째 책은 성령의 발차기예요. 제가 60이 넘어서 우리 제자들하고 겨루기를 하는데 가볍게 맞았는데, 여기 이 머리를 맞지 않고 이 배를 가볍게 찼는데 8명이 쫙쫙 개구리처럼 뻗는 거예요. 야, 이것은 성령의 발차기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몇십 대를 두들겨도 아무도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볍게 한 대 툭 쳤는데 이게 개구리처럼 발발발 떨면서 뻗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성령의 발차기지 나의 발차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은 성령의 발차기라고 썼고, 세 번째는 제가 34년 동안 복음 전도를 했는데 혼이 빠져서 저의 신발을 보니까 황금 신발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책을 황금 신발에 신어라. 그 네 번째 책은 내가 태권도 선교사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뭐 태권도에 관한 책을 하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 게 태권도 선교학, 이렇게 해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4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하나죠. 여러분,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을 잘 해서 제가 재정의 50%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통한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죠. 저 깡통교회는 그 삭개오 얘기를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깡통교회 그 안대역교회 이정희 목사님, 그분이 지금 은퇴해서 이제 87세인가 되시는데, 그분이 삭개오를 읽고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보내겠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 왜 60%냐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우리 아버님의 목회자, 또 아들 목회, 그래서 적어도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인데, 나의 10% 플러스 새 신자도 50%인데 나는 그와 비교해서 형편없다. 그래서 50% 플러스 10% 해가지고 적어도 재정의 60%를 선교지로 보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적을 모았어요. 이렇게 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재적들이 전부 NO.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짜로 말이었어요. 오수교회 250명 그 섬길 때 25년 동안 그거 재적들이 전부 반대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 너 그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손 붙잡지 말고 나하고 둘이서 일하자. 성령 하나님 딱 붙잡고 손 붙잡고 나하고 둘이 일하자. 그래서 그분이 25년 섬긴 교회 사표 쓰고 나와서 49세 때에 세운 깡통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 800만, 그 당시에 800만은 지금 뭐 한
8천만 원 더 될 거예요. 3, 40배 올랐으니까 아마 8억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융자를 내가지고 콘크리트 건물에 몇십억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 돼서 장샵에 가서 그 버리는 그 콘센트, 군용 콘센트 막사 그거를 사다가 한 50평 정도 규모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7대 실천광령이 주보에 이렇게 있어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보낸다. 모든 교우는 그리스도를 닮는 교우가 된다. 이렇게 해서 특수 선교에 주력한다. 해가지고 7개 실천 강령을 주보 앞에서 써놓고 거기에 실천을 했더니 이분이 시작할 때 45명 처음에 예배가 올 때 그분이 34년 은퇴할 때까지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고도 전 세계에서 불러요. 성경에 관해서 말씀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뭘 의뢰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들 의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요. 지금도 그분 두 번째 박 목사, 세 번째 오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도 매월 2억 5천을 선교로 보내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얼마만큼 필요가 했는지 모르는데 저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도 저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나누는 것도 이 모든 권세에 포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